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땐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 속에서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바 바로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과 비전과 성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의 보혈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도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됐네. 우리 목소리로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우리 4절 고백합시다. 죄사함 받으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의 은혜로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해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우리 한 번 더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눈같이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과 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주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는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고백합시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원, 투, 셋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할렐루야. 죄인의 마음을 기업어 놓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을 닮고 주님의 삶을 따르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소원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넉넉히 해결할 수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연약한 우리 이웃들도 있고, 또 방학 중에 있는 우리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출타한 우리 성도들도 있사온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인 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삶의 고단한 짐을 지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고민과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이들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본분은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 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임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될 줄을 믿고 감사 고백을 드리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예물과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거의 본원 설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할 수만 있다면은 자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끼리 하는 성찬이나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어떤 존재이고 또 주님의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님의 재림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또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또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지 않은 삶들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기억하기 싫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망쳐놓은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새 도화지가 있으면은
새롭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찬은 바로 우리 삶을 다시금 출발할 수 있도록 리셋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깨끗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날이 바로 이 성찬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한 주를 살아도 지난주 삶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또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고 하였을 때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주일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리셋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벗어났던 길에서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우리에게는 리셋의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리스타트의 기능도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나 같은 존재, 아무런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성찬을 통하여서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때로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늘 포장되어진 나, 사람들 눈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있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집 나간 당자도 아버지 집을 기억하였던 것은 내가 아버지 집에만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방황할 때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로 나가기만 하면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인생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은 인생들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일일이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받으신 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으신 분 중에도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도저히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것 같아라고 하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입교하시고 또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한 줄로 나와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떡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떡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잔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텐네. 아멘. 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이 성찬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최임 목자님 또 맛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담가 주셔서 담아 주셔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봐도 우리 교회 포도주만큼 맛있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3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31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38절까지 말씀 중에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네, 5분에게 여러분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저께 아내가 같은 그 컨텐츠를 쓰는 광명에 있는 지사장 집에 잠깐 갔다가 왔습니다. 그때 이 소리가 여기서 나는 건가요? 악기 뮤트 좀 시켜주세요. 네, 그분이 이제 집사람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많으니까 채 60은 되지 않았고 50대 후반이 되었는데 집이 한 200평 정도 됩니다. 된다고 합니다. 제가 못 가봤기 때문에 뭐 잔디도 깔려 있고 텔레비전에나 나올 법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간 것은 그분이 어쨌든 집사람이 그분이 어떻게 또 마케팅을 하고 또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좀 여쭤보려고 갔는데 그분은 정작 집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집사람에게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200평이나 되는 그런 집에 살고 있고 또 학원도 예전에는 몇 관까지 이렇게 낼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게 살기도 하고 하였지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보다 자기 인생에 정말로 이제는 남은 인생 돈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바람으로 집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 또 원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70년 또 요즘 같으면 뭐 80년, 90년도 이렇게 살아가지요.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살았던 그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하든가 또 아니면은 그 인생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는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셨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수에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도 한 사람 헌신된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노아는 거기에 응답하여서 방주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비로소 위대한 영도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 레위 사람이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만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는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그 가족들을 이끌어내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요셉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었던 한 사람 그 요셉 까닭에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구원을 위해서 택한 사람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방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선택한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늘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었을 때
자녀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였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방해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 안에 있었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기드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포도즙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하던 그 쫄장부 같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기드온 안에 있었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싸움을 잘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천상을 보여주면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는 죄가 많습니다.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도 예레미야 안에 있었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너무 어립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와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며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여의치 않아요.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요. 내가 나이가 어려요. 나는 결혼을 했어요.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의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을 때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한 상황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불완전한 상황에서 불완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아니면 내 존재나 내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를 통하여서 알아보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는 그의 외모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외모로 하면은 그의 형 엘리압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동안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소동을 끝내고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삶 속에서 이번 여행에서 이들을 보게 되는 것이 마지막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고별 설교를 하였는데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그 내용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을 때 밀레도에서 설교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내용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다만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드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7절에 보니까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음 날 떠나게 되면 바울은 다시 이들을 볼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니까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니까 신약 성경에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증거가 가장 확실하게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들이 주일날 빵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해서 모였다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처럼 뭐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 예배 때 이제 바울이 내일 떠나가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강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는 짧게 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제 다시 못 보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또 중요한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중에 얘기했던 거라도 중요한 것을 다시 나누고 싶었겠죠. 근데 점점 말씀이 길어지다 보니까 3층에서 자고 있던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는 3층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이 조는 사람들 이 본문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을 일도 생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뭐 3층 누락이 있고 한 게 아니라 다행히 그 낮은 의자라서 다행히 떨어져도 저는 졸다가 그 의자에 넘어지는 사람까지는 봤습니다. 떨어지는 사람 보지는 못했고.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하니까 웃고 지내지만은 그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생각해도 굉장한 위기입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다가. 그리고 그 가정이 믿는 가정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소동이 일어날 법한 그 순간에 바울이 나서서 그 떨어진 유두고 위에 올라가서 몸을 이렇게 덮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란 피우지 말라. 아직도 그 생명이 그의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아 유두고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절했구나. 그러나 우리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가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의 진단이니까 의사가 누가가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장례식장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관에 이렇게 죽었다고 이제 하니까 눕혀 있었죠. 근데 이 입관을 할 때 이렇게 관을 좀 열어놓고 다 우리는 뭐 이렇게 감지는 않지만은 감아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조금 꿈틀거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꿈틀거리고 있는 영감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가 죽었다고 했잖아. 할아버지 꼼짝도 못하고 그대는 누워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들어야 됩니다. 그때 바울이 올라가서 그 사람을 살리고는 다시금 그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는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이 차 시간 때문에 뭐 나눔 시간이 조금 뭐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교회는 목장은 저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설교는 이보다는 짧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는 충분히 나눔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나눔으로 인해서 날이 새일 정도로 나눔을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이 유두고가 나음으로 인하여서 그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단한 문제가 있거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마치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이 유두고를 살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자신의 삶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데 그 짐 때문에 여러분 얼굴이나 여러분 마음 편치를 않았는데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이 성막 문이 동쪽 편으로 이렇게 향해 있거든요. 그 문을 이렇게 나설 때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그 얼굴에 빛을 이렇게 받으면서 나아가도록 성막이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웃는 얼굴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은 밀레도로 옮겨갑니다. 밀레도로 옮겨간 것은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로 바로 간 것은 그가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레도로 가서는 그곳에서 바울은 지난번 3년 동안이나 성공적으로 사역했던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그곳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밀레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했던 바울의 그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또 바울은 장로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일꾼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업무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영혼을 위해서 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겸손함은 자기 비하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기 힘으로 이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세상에서 울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목양을 하다 보면은 목자 목녀들이나 목양을 하다 보면 겪는 것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가족에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오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섬긴 일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을 하고도 이것은 마치 내가 한 것인데 못 알아주면 섭섭하고 시원섭섭해서 우리는 원망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겸손한 일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꾼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많은 박해와 또 협박과 이런 것이 있어도 바울은 20절에 보니까 나는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협박이 있어도 공중 앞에서나 장소 불문하고 어디에서나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그것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뭐지요?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정언하였습니다. 바울이 정언했던 것은,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장소 불문하고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중들이 듣고 싶은 말보다는 들어야 할 말들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설교자들도, 여러분 큰 교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큰 교회도 들어야 할 설교보다는 듣고 싶은 설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들어야 할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들 위로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개발식의 그러한 내용은 듣고 싶어 하지만 정작 들어야 할 설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제대로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싶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22절과 23절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제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앞에 어떤 고난이 있는지는 알면서도 바울은 그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성령이 일러주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오늘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성령님께서 사용하기 편한 일꾼인가 그렇지 않은 일꾼인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님께서 사용하기 편한 일꾼일까요? 여러분, 집에서도 일을 시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을 일 시키기가 쉽습니까? 일을 시켰을 때 상황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먼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시키기가 쉽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투옥과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보다도 성령님께서 사용하기 편한 일꾼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울은 언제나 예스맨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편한 일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좀 일을 맡기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답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배움이 짧습니다. 나는 돈이 부족합니다. 나는 건강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순종의 여부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편한 일꾼인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성령님께서 사용하기 편한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기뻐하는 일꾼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일꾼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까지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는 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있다면은 그것은 언제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명을 이루기만 한다면은 그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까? 그런 희생 없이는 이 고귀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저 주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 밑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집사람을 옆에서 봐도요, 학원 원장, 작은 학원 원장이라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뭐 컨텐츠 그게 다비수든지 강의하는 아이들이든지 집사람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대로 일종이면 일종 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1시고 2시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가지고 자기만의 그 풀이 노트를 만듭니다. 그렇게 하니까 누구에게라도 누가 와도 그게 6살짜리 아이든 아니면 60 먹은 원장이든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루어진 그 결과만 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가운데 있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일꾼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은 사사로운 이익을 탐내지 않는 일꾼입니다. 33절과 34절에 보니까 바울은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바울 같은 지도자에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부조하기 위해서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교회에서 도와주는 부조금을 가지고 도와주기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과 함께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사사로운 이익을 탐내지 않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손으로 일해서 하는 그 수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이익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꾼들의 삭설 제대로 지불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으로 교회 일꾼들이 그걸로 사례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냅니다. 또 다른 경비가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올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강도사님 사례를 제 날짜에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보다 우선해서 늘 강도사님이 이렇게 사례를 줄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역자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례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더 열심으로 여러분들 사업장이나 여러분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헌금을 내서 우리 사역자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는, 일꾼은 말이 아닌 삶으로 본을 보이는 일꾼입니다. 오늘 35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의 삶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나 행동 하나하나가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그냥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은 말이 삶으로 되어지는 사람이 영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말보다는 삶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보다는 삶으로 살아내므로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꾼이 될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인지, 하나님이 편하게 사용하는 일꾼인지,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바울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점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살펴보라고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인지 먼저 자기 처신을 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는 바울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열매는 희생과 대가를 치룰 각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큰 열매,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만큼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있어야만이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이 아는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기 자신을 살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양떼를 살펴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떼들 가운데 양떼들을 보살피라고 우리를 목자로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양떼를 부탁하신 주님이십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양떼를 부탁하는 바울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양떼를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양떼를 보살피는 사람, 누가 양떼를 보살필 수가 있을까요? 누가 성도를 보살필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길 때 베드로에게 점검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양떼를 맡는 기준입니다. 우리 사역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갚을 길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피고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양떼들을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튼튼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유업을 얻을 자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가 우리에게는 매우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에서는 앞으로 이 큐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였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느끼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올해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변화시켜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편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나를 믿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편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전적인 나의 순종의 여부로 달려 있습니다. 내가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맡겨진 양떼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 때 헌신하고 결단한 분들은 앞에 나와서 헌신대에서 결단할 것을 적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